이렇게 드문드문 앉아서 마스크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건 아마 한국교회나 어디서나 처음일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평생을 기도하면서 살아온 우리들인데, 제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도 기도를 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에 대한 모든 성경 구절을 전부 다 뽑아서 그 한 구절 한 구절 들여다보고 성경이 말해주는 기도가 뭔가 알고 싶고, 또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이 900곳이 있더라고요. 이제 전 성경 전체로 봐서 그걸 다 하나씩 하나씩 다 검토를 하고 나서 기도가 뭐냐, 그래서 이렇게 조직을 해봤어요. 성경적 기도, 성경적 기도론이 뭔가, 그 성경 속의 기도의 방법대로 나도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보니까 그저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만은 기도가 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성경이 저에게 그 900절을 다 구석구석이 보고 나서 결론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 뭐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인간이 자기의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그저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것이 형식에 맞냐 안 맞냐도 상관없고, 새벽에 하냐 낮에 하냐 밤에 하냐 어디서 하냐 그것도 상관이 없고, 엎드려서 하냐 무릎 꿇고 하냐 또 걸어다니면서 하냐 그런 것도 상관없고, 시간과 공간과 형편과 전혀 상관없이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나 어떠한 소원이나 어떤 말이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솔직하게 장난하게 정직하게 그냥 하나님께 그냥 예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제가 본 그 성경에서의 정의라고 할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적 기도론을 써보고 이렇게 조직을 보고, 그래서 기도하는 게 참 편해졌어요. 우리가 신학교나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기도는 첫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무슨 그 형식이 있었는데, 성경의 기도를 다 보고 나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냥 내 상황과 내 마음과 내 모습 속에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표현도 어떤 때는 여러분이 그 시편에 다윗의 복수의 시가 있잖아요. 복수의 시가 20개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복수의 시를 연구를 하면서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다윗이 이렇게까지 고약한 기도를 다 했나? 그 복수하는 마음으로, 속이 상해서 원수에 대해서 그런 것도 다 거기 있고요. 원망하는 기도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 기도론을 보고는 제가 기도 생활이 참 편안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생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나에게 주신 환경과 여건이 있는데, 그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피곤하면 심지어 들어누워서까지라도, 지쳐서 앉지 못하겠으면 들어누워서라도 그냥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하나님께 큰 소리를 하든지 작은 소리를 하든지 울면서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께 다 아뢰드리는, 그것이 길든지 짧든지 그것도 상관이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기도, 제일 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인데 보니까 5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게 제일 긴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 그러니 기도는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은 30초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기도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한 기도들은 뭐 몇 초밖에 안 됩니다. 뭐 길든지 짧든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의 기도는 아주 편해졌습니다. 어떤 때는 긴 기도, 짧은 기도, 한 센텐스 기도, 그렇게 그냥 기도를 함으로써 제 기도 생활이 아주 편안해졌고, 그저 하고 싶은 날을, 그걸 뭐 교회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길 가면서도 하고 밥 먹기 전에도 하고 차 타고 가면서도 하고, 그저 하고 싶은 얘기를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의 생활화.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나 이거 십자가 정말 지기가 싫고 힘들고 상상하기도 어렵고 나를 인간으로 보내셔서 이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이 감정적인 고통을 내가 겪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기도 속에 피와 땀이 흘렀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 이거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나를 여기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까, 아버지의 뜻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나 그 좀 마지막 가서는 내 소원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겁니다. 못을 박히고 매 맞고 창에 찔리고 그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이 비웃고 난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고 싶은 얘기를 예수님도 다 하시는 거예요. 즉 인간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자기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아버지께 나 이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서는 아버지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마치시고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 되나, 이런 원망을 하면 되나, 이렇게 짜증을 내면 되나, 이렇게 화를 내면 되나, 그래서 앞에 기도를 빼고 뒤에 기도만 하는 것이 경건한 거룩한 사람들의, 성자들의 기도겠죠. 예수님은 기도의 양면이 있었어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혈육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인간적인 인간의 기도, 개인적인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야 되겠다. 속상하면 속상을 다, 사람한테 속상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분노한 것을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짜증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고, 하나님 그 앞에 가서 그 원수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 복수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역시 하나님 앞에서 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이 예수님의 양면성, 기도의 양면성 있었어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목회자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도 어떻게 목회자가
이런 원망하는 기도를 할 수 있나? 이렇게 미워하는 기도를 할 수 있나? 저는 염려할 거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 앞에서 사람을 보고 원망하고 사람에게 야단을 치고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기도거든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하는 기도예요. 사람 앞에 가서 화를 내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과 단둘이서, 그렇죠? 그 속에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마음이 상해서 분노해서 짜증이 나서 원망스러워서 나갔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인간으로서 개인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거기 가서 기도할 때는 통곡하고 울고 짜증내고 그랬지만은 그 기도를 다 마치고 났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내 인생 속에서, 내 가족 속에서, 내 교회 속에서, 내 나라 속에서, 나의 맡겨주신 학교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 자식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무리 기도를 하고 났을 때는, 기도하고 나오면 얼굴이 환해지고 그렇게 짜증났던 화났던 그 마음들이 다 풀려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더해주셨다. 그대로인 것 같아요. 다 털어내놓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비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짜증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간으로서 느낌과 고통과 기쁨과 슬픔을 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꺼리낌 없이 하나님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가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 제가 느낀 기도예요. 근데 기도에도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인 것 같아요. 나를 위한 기도. 결국 내가 어떻게 되나, 어떤 사람이 되나, 어떤 생각을 하나, 어떤 태도를 가지나, 어떤 감정을 가지나, 내 생각들이 정돈이 되어 있나 안 되나, 그 정돈이 되려면 하나님께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야 결국 성령께서 정돈해 주시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돈되지 않은 나의 모습은, 예수님도 인간적인 기도를 하셨지만은, 개인적인 기도를 했지만은 그 갈등이 마지막 당신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말함으로써 해결됐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킬 준비가 된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가서 십자가를 져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내가 준비 안 되면, 나에게 평화가 없으면,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갈등이 있으면 내 속에 가득 찬 것들이 다 나오니까, 예수님도 그랬죠.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것들이, 그것이 결국은 나온다. 결국은 교회도 그렇지만은 내 인생 자체가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내가 어떻게 정돈이 되어 있는가, 내가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가, 내가 소망 가운데 살고 있나, 내 속에 사랑이 있나, 내가 없는 것은
아무에게도 줄 수가 없어요. 주고 싶어도 내 속에 평화가 없는데, 평화가 없는 목사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어요? 기쁨이 없는 목사가 어떻게 기쁨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분노에 차고 실망에 찬 목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와 소망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되어 있냐, 내 상태가 정돈이 되어 있나. 예수님처럼 스트러글은 해도, 갈등은 해도, 나 도저히 십자가를 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도 결국은 정돈이 돼야, 내가 정돈이 돼야 결국 내 삶에 평화가 있고, 내 삶에 감사가 있고, 내 삶에 기쁨이 있고, 내 삶 속에 사랑이 풍성하게 정돈이 돼 있어야 그것이 결국은 나를 통해서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돈되지 않았을 때, 내가 갈등 속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죠. 그래서 자기를 위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디모데 보고 너는 너 자신을 먼저 돌보라, 그리고 사역을 하라. Beware of yourself and your ministry. 내 사역이 먼저가 아니고 너 자신을 먼저 돌보라.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랬더라고요. 목회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교인들이 아니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아니더라고요. 재직들이 아니에요. 제일 목회에서 어려운 것이 목회자 자신이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정돈돼서 참 평화를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고, 사랑을 일으킬 수 있고,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고 정돈해 나갈 수 있나. 결국 내가 어떤 목회자로서 됐나, 즉 나를 위한 기도가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돈됐을 때 모세도 40일 동안 올라가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을 뵙고 나서 환한 얼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늘 하시겠죠. 세계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 교계를 위한 기도, 어느 교회를 위한 기도, 어느 교단을 위한 기도 다 중요하겠죠. 그보다도 제가 볼 때는 제일 소중한 기도가 내가 나된 것, 나를 위한 기도, 내가 정돈된, 내가 평화와 내가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힘이 있고 나를 위한 기도가 중요해요. 결국 내가 남편이잖아요, 내가 아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되는가에 따라서 기도 속에서 해결되지 않고는 내가 가장으로서, 목회자로서, 목사 남편으로서, 목사 아빠로서 내 가정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 가정을 다 제대로 못 다스리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는 먼저 내 가족 돌보라. 그리고 내 친족 돌보라. 내가 만약에 내 가족이나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은 너는 내 믿음을 부인한 자요. 그랬습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목사라고 그러면서 내가 내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목회할? 너 믿음을 부인한 것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내 모습 보라, 내 가정을 보라. 나를 위한 기도, 그리고는 내 가족을 위한 꾸준한 기도. 아기 때부터, 아이들 태어났을 때부터 이 아이들이 집을 떠났어도 계속해서 그 자녀들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우리 아내들 돌봐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돌봐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돌봐주신다는 그 감사와 기쁨과 환희,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기도, 그리고 내 가정을 위한 철저한 기도,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죠.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없는데 교회에서 평화를 설교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서 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버지는 그냥 자기만을 위한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의 관계는 이게 뭐냐, 우리 가정은 뭐냐,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그 조건 가운데 하나가, 자기 가운데 하나가 내 가정을 먼저 돌봐. 가정 돌보지 않고 어떻게 교회를 돌본다고 그러냐. 나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죠. 성도들 위한 기도예요. 또 기도도 교회들이 많으면 다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맡겨주신 사람들, 특별히 맡겨주신 사람, 즉 내 부목사님들, 나한테 직접 맡겨주신 사람들, 당회원들 직접 맡겨준 사람이에요. 그 부목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기도, 그게 나에게는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나와 함께 일하라고 하는 그 장로님 한 분 한 분은 그의 가족들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만 해도 너무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 부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맡겨주신 장로님을 위한 그 기도, 그리고 그 외에 기도를 할 수 있겠죠. 나를 위한 기도, 그리고 내 가정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내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국 교회를 맡겨주시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젊었을 때 제일 소원과 야망이 컸던 것 같아요. 세계를 품는 마음으로.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내가 너를 전 세계 다 맡겼냐? 아닌데요. 내가 이 민족을 맡겼냐? 그것도 아니야. 너 대한민국을 내가 너 대통령 만들었냐?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러면 내가 한국 교회 전체를 맡았냐? 아닌데요. 그러면 내가 일하는 네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속상해하는 그거 다 네가 너한테 맡겼냐? 그것도 아니더라고. 내가 너한테 뭘 맡겼어요? 가만 생각해요. 저를 맡겼네요. 제 가족을 맡겼네요. 우리 교회, 내 교회를 맡겼네요. 내 교단 전체를 맡겼냐? 그것도 아니더라고. 점점 그 확대되었던 비전이 점점 줄어들면서 축소되는 비전. 마지막 가서 그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내가 어떻게 되냐,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결국 내가 목사요, 내가 아빠요, 내가 교수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따라서 내 주위가 다 달라진다. 내게 없는 거 내가 줄 수 없어. 내가 가지는 것이, 내 속에 풍성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해. 나를 위한 기도, 간절한 가족, 식구들을 위한 기도, 우리 친척들을 위한 기도, 교회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나라를 위한 기도. 나라도 순서가 있죠. 우리에게 북한을 맡기지는 않았어요. 대한민국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도록, 그건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가 먼저예요. 대한민국이 잘 돼야, 우리가 남북 통일 얘기하는데 남북 통일 전에 남한의 통일이 먼저 필요해요. 남쪽의 통일이 더 중요합니다. 남쪽이 통일이 안 돼 있는데, 교회가 통일이 안 돼 있는데 무슨 남북 통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맡겨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북한은 통일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대한민국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축복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북한이에요. 그리고 세계를 위한 기도죠. 기도도 보니까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서 내가 무슨 기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막 부르셨는데 그 아버지 마음에 안 맞는 말이지만 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교계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식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다 주께 아뢰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제일 먼저 내 가슴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아이들, 내 아내, 내 찾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교회 속에, 우리 한국교회 속에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여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 북한, 너무너무 불쌍한 저 북한 하나님 긍휼을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도 여기 보니까 많이 있는데 이런 기도 제목과 함께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하면서 먼저 우리 속에 평화를 누리고 먼저 우리 가슴 속에 충만함이 있고 먼저 우리 가슴 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가정의 삶에, 우리의 교회의 삶에, 이 민족 속에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